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39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매일 성경이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제가 맥주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함께 보는 게 더 유익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맥주감사절과 관계된 메시지는 월삭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또 맥주감사절 또 올해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늘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자막.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게 대우하시는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빨리 넘겨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분명히 상속받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려야 되지만은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영적 갈등도 있고 영적인 전투가 늘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몸된 횃불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영적 갈등과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7절에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자녀로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늘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과 새 생명과 영적인 승리를 늘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러면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 하나는, 우리가 영적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대되는 거짓 사상과 가르침과 외부적인 압박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현대어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감아 주지 않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이 가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도 알고 있다. 나를 위해 고난을 견뎠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를 위로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본문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뭡니까?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대되는 그러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 거룩하지 않은 삶을 분별해서 부인하고 분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척한 형제 중에 세상의 죄악을 쫓아가는 자들을 분별해서 교회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면서 내가 진짜 복음이네 말하는 거짓 사도와 그 가르침을 시험해서 가짜인 걸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불의함과 죄악과 거짓 교훈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고 지킨 것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에베소 교회는 6절에 나오듯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과 교훈도 드러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처럼 니골라파 사람들의 방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6절에도 칭찬하는 본문이 나오죠. 이 니골라동의 교훈이 무엇인지, 성경이 니골라당 교훈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한 본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참조해서 비교해보면 이 니골라당 교훈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의 교훈과 유사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내게도라고 말씀한 걸로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이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 니골라 당의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그 우상 선교도 괜찮다. 발람 선지도 그랬죠. 시딤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그 신을 섬기다가 망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우상들이 즐비하니까 그거는 문화잖아. 문화니까 괜찮아. 또 에베소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온갖 음란한 문화가 팽배한 곳이, 정말 이 창기들이 팽배했던 곳이 여러분 에베소였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가보면 아데미 여신의 숭배가 아주 창궐했습니다. 또 그 여신 숭배와 함께 부도덕한 성문화가 넘치는 도시였거든요. 니골라동을 쫓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더 이상 구약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영적인 자유를 세상을 경험하는 데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성문화를 수용하게 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짓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니골라파 사람들의 방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곧 상속받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 복음에 배치되는 사상과 가르침과 문화들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를 잘 색출해내고 가짜에 물들지 않으려면 진짜를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2달러짜리 1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뭐냐? 위조 지폐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1달러짜리 진짜 지폐를 연구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영적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매일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복 1대 훈련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풍삼초를 모든 교인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복음에 무장되지 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과거 계시록을 기록한 이 에베소 지역과 비교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숱한 유형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오픈 마인드를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죄인데 그걸 개인의 선택과 성향으로 받아줘라. 때로는 월권에서 그것을 인권으로 받아줘라.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불의함과 부도덕함을 사랑의 이름으로 용납하기 시작한다면 성경 바꿔야 됩니다. 성소수자들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퀴어 성경이라고 따로 썼어요. 왜요?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 나오지, 남자도 되고 여자가 되고 중성 그런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 없으니까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죄악된 행위와 삶에 가담하면서 우리는 변명하려고 그럽니다. 아, 이것쯤은 괜찮아, 신앙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는. 또 만약에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그것을 수용하고자 할 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그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6절 세번역 성경에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세상이 인정하느냐, 세상의 여론이 어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냐, 여론이 어떠냐,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치 않은 것을 부인하고 용납하지 않을 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 몸부림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도와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와 불의한 삶은 관대하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관용한다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박수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지만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진리라고 하시고 선하다고 하시는지 그 기준과 삶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붙든 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경건하고 건강한 삶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다 없애고 그냥 그들과 동화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주변에서 아무리 이것이 대세고 이것이 요즘 코드다라고 말해도 그것만 쫓아가는 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과 문화들을 분별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생명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힘쓰십시오. 늘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과 삶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와 성전으로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복음을 무장해서 세상의 문화로부터 지키는 것 외에 우리가 영적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늘 붙들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늘 지지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를 1, 2, 3절과 6절에 주구장창 칭찬하던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갑자기 4절에 뜬금없이 칭찬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 이웃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어디에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이 책망은 구조적으로 교회를 칭찬하는 문맥 속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1, 2, 3절을 읽어보면 칭찬했고요, 6절도 칭찬하고 있는데 4절, 5절에 갑자기 책망했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주 흐름이 뭡니까?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자기 방어적으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몸부림을 쳤는데 그 몸부림이 무엇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다르게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라는 뜻인데 황제에게만 썼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이유는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호칭을 황제는 주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핍박 중에 있어요. 그뿐 아니라 외부적인 핍박뿐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사도와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리고 있었어요. 흙탕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는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리적으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날마다 복음으로 변론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변론하고 싸움을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랑하고 돌보고 수용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사랑해, 너를 존중해,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 한마디 안 듣고 계속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렇게 커온 아이들은요, 바른 어린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생활하면서 딴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자기 기준이 명확하다 보면요, 딴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부모님께 수용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이 좀 조금만 자기 기준에 다르면요, 아주 달라듭니다. 수용하기가 힘들죠.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들죠. 그런 상황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지키는 것을 칭찬했던 주님은 이제 책망하고 있어요. 5절에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성전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읽어보면요, 마차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성전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서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거든요. 즉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교회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빠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사라진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복음이 빠진 교회예요. 빛을 잃은 교회죠. 건물은 있을지 몰라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승리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찾고요,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머물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가 없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1절과 5절을 보십시오. 1절과 5절을 읽어보면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죽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5절 말씀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거기에 그칩니까? 아닙니다. 2절과 3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따랐으며, 원문에는 더 많습니다. 따랐으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그걸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거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노예처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함께 일으킴을 받다, 이 표현은 원문에 함께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한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예전에는 무조건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3절과 6절에 보십시오.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6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누릴 때,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멋진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그 일들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세번역 성경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걸 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건강한 사랑, 이웃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정체성과 삶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을 때 정체성과 삶을 부인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예수 믿을 때 바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신하셨습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지였다가 왕자가 됐는데, 원래 거지였던 사람이 갑자기 왕자가 되면 그 생활 습관이 갑자기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옛날 습관과 죄된 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변화된 신분은 영적인 사실이지만, 팩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5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신분은 변했지만 여전히 거지 근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관계없을 때 옛날 우리의 모습과 정체성을 늘 부인해야 합니다. 그게 자꾸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러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하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예수 알기 전에 잘못된 습관과 정체성을 벗어 던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늘 벗어 던지고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의 핵심적인 게 돈, 명예, 권력, 쾌락입니다. 목사님, 돈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러면 돈을 아예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은 즐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에도 하나님이 수고하고 이 땅에서 기쁨과 쾌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생에게 쾌락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권력은
뭐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뭐 검찰총장이 돼서 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은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좋은 건데 언제 부인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과 범위를 넘어설 때, 그때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 섹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과 쾌락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성적 기쁨을 능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은 건강한 부부 관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추악한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의 탐심을 부추겨서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못 사용되거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돈이.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될 때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들이 육체의 욕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욕망 중에, 육체 욕망 중에 나쁜 습관들 있습니다. 나쁜 습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게으름. 게으름이 귀차니즘, 요즘 말로.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도 있습니다. 열등의식은 주로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고 수용받지 못하고 계속 비교당하고 지적당한 사람들, 대부분 한국인 안에 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우월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일이 벌어지면 딴 사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밖의 모습인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만 터지면 무조건 자기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남을 탓하고 무조건 자기를 탓하는 거 다 부인해야 될 습관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빨리빨리 허리업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경쟁적이고 이기고 밟고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상한 세계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맞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인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습관 가운데 과거에 받은 상처나 기억 때문에 부인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 늘 정죄받고 저평가에 시달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첫째 아이와 비교하고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선조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런 내면의 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것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은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자기 인생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실패를 했을 때 거기에 눌려가지고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 밖의 모습인 거죠.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과거한 실패를 붙들고 있으면, 그런 걸 내버려 두면요, 그런 것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옥죄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런 놈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일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 죽은 것들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열등감과 우월감과 실패감과 그 모든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옥죄고 있어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적인 욕망과 생각들을 매 순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너희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모든 밧줄을 끊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부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1:1 훈련을 받고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매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누리려면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도 아래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생각과 사상과 부정적인 것을 부인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구할 때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다, 이 표현은 성령님의 손을 잡고 손깍지를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과 성령이 너무 좋아요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평생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동행한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형편없을 거야. 나는 잘 안 될 거야. 그런 잘 될 일이가 있어.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수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못난 내 모습도 수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연약한 성도와 이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에 붙들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로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고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